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먼저 자 1208면입니다. 1208면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은 안 읽으셔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자, 거기까지.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다. The Holy One, 에스겔 39장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본질이 거룩하고, 그의 이름도 거룩하고, 그의 말씀도 거룩하고, 그에게서 나온 아들도 거룩하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도 거룩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읽으신 그 성경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인데, 어떠한 이름으로 아는? 거룩한 이름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하신 이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Holy name.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아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생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생활. 왜냐하면 그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 계신 곳에 가서 주의 얼굴을 뵈려면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뵐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뵐 날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생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오늘 예수와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자, 그런데 바로 거룩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경건한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위기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흠없고 점없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 이걸 거룩이라고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구별되다, 나아가서는 전혀 다르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로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깨끗한 sinless,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 물론 그것인즉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또 나아가서 그 기능으로 보면 구별되다, 나아가서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노래 얼마 전에 우리가 불렀죠. 바로 그게 이제 카도시라는 게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eparated from evil, separated from the world. 그래서 구별되다, 어디에서부터 cut off, 절단돼 나오다, 이제 이런 상태를, 이런 걸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도 노래 불렀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마 모든 이름들을 줄로 세워서 쫙 이제 많이 라인업을 했다 이거야. 막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바텀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이름 누굴까? 김철산이 이름이 제일 밑에 있어.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깼어 바나마. 제일 밑에 나하고 같이. 자, 그래서 그것도 막 쌌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중에서 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탑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런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능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름이란 separation,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거룩한 이름, 그 다름은 뭐가 다르냐면, 첫째, 지음받지 아니한 이름. 첫째는 그가 지음받지 않았다는 데서 다르고, 둘째는 그 이름은 영영한 이름이다. 영영한 이름?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었는데, 지가 지었다. 낳자마자 진 사람은 없습니다. 낳을 땐 다 딴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가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서는 유일하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셋째, 그 이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구약 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타내셨던 그런 이름. 그러니까 여러 명칭으로서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신 바로 그런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이름이 자기 뜻이 있어요. 저의 이름이 성기가 거룩할 성자의 기념기자 홀리 비기닝이야. 참 이름이 뭔가 그래도 예감이 있는 이름이었어서 그래. 불신자가 지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질 수가 없었어. 근데 The beginning of holiness, The beginning of holiness. 근데 그게 이름이 뜻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이상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은 속성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가지를 구약 때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다가 한 이름 안에 담으시고 한 이름 안에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또 넷째, 그 이름이 어떻게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이름을 오늘날 영접한 자에게 그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네 가지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끼리 이러고 있다가 아예 뒤에는 아예 하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다시 지음받지 아니하심으로, 아니 이름으로 다르고, 또 둘째는 영영하다는 이름으로 다르고, 셋째는 그 이름 안에 속성이 수많은 속성이 들었다는데 그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속성이 오늘날 그 이름 영접한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대. 그런 이름이 또 어딨냐 이거야.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에? 자, 그런 이름, 바로 성경이 뭐하는 책이냐면 그런 이름을 알게 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하는 책이요, 또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스겔 44장 23절에 뭐랬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것을 지적해놓고 하나하나 지적해놓고 이걸 또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가르쳐가 왔던, 이렇게 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그가 애굽에 그가 원래 이제 살다가 그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죠. 그랬는데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서 점점 가까이 갔더라 이 말이야. 거기 덤불에 불이 붙어 있고 그 소리가 나니까. 그랬더니 소리 또 이사 가로되 너는 이곳에 가까이 말라.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 Stay away.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separation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속된 것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 보러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나는 누구냐 하면서 그 장에서 가르쳐 주기를 나는 여호와
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인상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이제 왜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이름을 들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제 holy 무슨 nation, 또 그래서 그들은 성민이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됐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아니다, 다름이다 이 말이야. 다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하면 전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아예 역사가 달라. 그 나라가 시작할 때보다 달라. 뭐 박을 타니까 뭐 거기서 박혁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막은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여기는 아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고 인정은 해서 그렇게 이제 백성이 됐죠.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들은 아예 그러면서 그 애굽이라는 것들 완전히 그냥 온 우주적인 모든 재앙 재난을 쏟아부어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켜가면서 출애굽을 했지 않았나? 아니면 그들은 홍해를 갈로 걸어가지 않았는가? 홍해를 걸로 바다 육지같이 걸어가지 않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살고, 그리고 오히려 인구가 불어가지고 요단강을 걷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별난 백성이지, 별난 나라야. 이건 이 지구상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백성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성민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셔가지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래서 너희는 다 왜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이방신은 아예 너희에게서 제버려라. 그러면서 저희는 첫째 그랬고, 두 번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그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근데 그 의복은 거룩하니라. 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거룩하니라. 그러면 그 거룩한 옷은 거룩한 방에서 입고 거기다가 나와서 벗고 집에 갈 때는 출번할 때, 번호를 바꿀 때는 그때는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옷을 입고 떠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계명으로 주었고, 또 그들에게는 너희는 이방인하고는 통혼하지 마라. 너희 딸을 이방인의 아들에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을 이방인의 딸에 주지 말라. 이방인하고 그들이 혈통을 섞지 말라. 그렇게 그것도 계명으로 주었고, 심지어는 레위기 19장 19절에 뭐랬냐면 다른 종류의 육축과 서로 교합하지 말라. 혹시 돼지하고 무슨 소하고 같이 교합하지 말라. 또 다른 종자의 씨, 콩이나 보리를 한 밭에다가 섞어 뿌리지 말라. 또 다른 재료로 만든 옷을 만들지, 합선 만들지 말라 말이야. 그런 옷은 입지 말라. 아유, 하나님은 참 잔소리쟁이야. 자기가 입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에? 이런 것은 그냥 사람들이, 평민들이, 이스라엘 사람 평민들이 다 먹고 뭐 입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섞지 말라는 거야. 섞지 말라는 거야.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왜 성민이 됐으며 너희가 왜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고, 또 내가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못을 더 박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민족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 했다? 성소를 지게 한 것이요. 자, 성소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죠. 예,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이 전을 거룩하게 해서 구별하라.
내 이름을 영영히 둘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는 그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그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러려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거룩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기억하게 한 장치가 바로 성소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이제 가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자 보니까 거기에 이방 족속의 6족속이 그냥 다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섬기는 신까지 또 같이 이제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이방신을 또 섬기질 않나, 산당을 만들질 않나, 가서 절하질 않나, 나중에는 그 이방의 신들을 성소의 마당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에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땅, 그 열국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내가 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은 나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의를 말씀하셨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예언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에스겔 39장 25절에는 뭐라고 또 예언하셨냐면 39장 보세요. 39장 25절에 보면은 1224면이죠. 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자,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을 내겠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은 나 스스로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을 내 스스로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36절에서 읽었던 36장에서 읽었던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는 내 이 더럽힌 이름을 나는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아주 열심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과 함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런 예언을 깔아주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와 배경이 있는 성전 앞에 지금 조는 사람 어쩌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모독을 느끼십니다. 아까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 상대가 열심히 말하는데 좋을 때는 나는 관심 없다 그런 뜻이죠. 당신이야 거룩이 관심인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래? 난 네 얼굴 안 봐.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무슨 셀룰라 폰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아직도 이 젊은 애들도 지금 막 문자를 하고 있는 거라. 응? 예배 중에 문자를 하고 있어. 문자하고 때는 뭐 하는 거야? 그거? 문자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남하고 얘기하는 거지. 남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건 관심 없다고 얘기지. 내가 네 걸 봐줄 것 같으냐? 너 지금 오늘은 와서 앉았다 가는 것까지 네 맘대로 하지만 앞으로 네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도 문을 닫을 것이고 성전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사랑 많으시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명예심에 대해서 철두철미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그 성전을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는 그 헐었다가 일으키는 성전을 자기의 성전된 육체라고 말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거룩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슈아.
예, 그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불명예스러운 이름,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름을 그가 가지고 오신 이 하는 말이, 내가 네가 성전을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다는 이 성전은 자기의 유탄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이름이 예수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히 어떻게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믿어지지 않는 얘기요. 더군다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감히 어떻게 헐라고 했느냐? 참나 말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가 헐라고 한 성전은 뭐가 있기 때문에 헐라고 그랬다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거 일컫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헐어버려라. 다시 일으킬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라는 것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거기다 깔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했고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었어요. 과연 아니 이따위 하나야 그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 좀 희한한 일 좀 벌린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은 선지자도 했으니까 어쩌면 잘해봐야 선지자일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 사람이 아니고 그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은 이제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언했어요. 너에게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산에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33절에 말했어요. 35절에 한 말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 때 처녀가, 아직 남자하고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처녀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자, 너에게 낳으실 바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마리아만 들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어디서 조용하게 그야말로 어떤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랐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제 세상에 나타나니까 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죠?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귀신이 알아보더라. 그래서 귀신이, 그가 회당을 들어가니까 귀신이 그가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사람도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가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안 자는 오로지, 거룩하다는 무슨 뜻이라죠? 지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도름도 없는 질도 마찬가지고, 또 뭐라 그랬죠? 전혀 다른 분이다. 전혀 다른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났다가 죽었고, 많은 사람이 또 났다가 죽었고, 또 많은 선자가 능한 일도 행했고, 또 많은 역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이 말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원래 귀신도 있었네? 귀신 새롭게 생겼네? 아니요,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귀신이 안 들어왔냐면, 입대까지 온 사람하고 살아난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깜깜한 나라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이제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막 그냥 시험이 들어오고, 그들이 막
그를 참남하다고 하고 거품을 품고 분노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째서 시험 드느냐. 자,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리라. 또한 그 일을 하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그가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와 지키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는 어떤 분?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내게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보존하겠다고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둘 것이오니 저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뭐 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그가 기도하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그 이름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남들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이름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을 때 그 몸이 찢었어요. 못으로 박았을 때 그 몸이 찢었을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은 아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그 하나님 이름이 이제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그 한 소원이 무엇으로 그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했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랬죠? 해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예수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나온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가 죽을 계명 가지고 나왔어요. 그 죽을 계명을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를 왜 그렇게 그가 그 말씀 가지고 죽었냐면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거룩하신 이름이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리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완전히 확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과정에서 더러운 마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은배에다 쫓겨냈고, 거기서 바로 마귀를 심판하시되 바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가 그 이름을 더러운 피조물이, 더군다나 더러운 마음을 먹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사치하려고, 그거를 자기가 도용하려고 했던 그것을 정죄해 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으실 때 그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속죄 제물로 그가 인류의 죄를 갖다가 그가 그 몸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가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자를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일을 그는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흘 만에 그가 예언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동안에
나는 거룩하다, 나의 이름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수많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말로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이라는 그 사건, 그 거룩이라는 질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거룩한 백성이 있었고, 거룩한 직분을 행했던 제사장도 있었고,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고, 또 죽었다가 살되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 거룩이라는 상태를, 거룩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난 바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일으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이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할 때는 항상 육체를 쓸 때는 이렇게 책을 쓸 때도 꼭 저는 그렇게 구별해서 씁니다. 자,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 거룩한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된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성전이 헐었다가 다시 세워질 때, 그때 너희가 바로 내가 성전인지 알리라. 즉 거룩한 분이요, 거룩한 자요,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그때 증거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놓은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없었던 사건이다. 전혀 다릅니다. 그냥 바로 거룩 자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와라는 이름도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부활함으로써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자체, 그 죽음이 다른 사람하고 강도의 죽음하고 달라요? 같았었어요. 죄인같이 못 박으니까 피 흘리면서 죽더라 이 말이야. 똑같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의 죽음도 다른 죽음이네. 그건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고, 죄인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었고, 거룩하신 이가 전 인류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을 바로 입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그 부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또 그리고 그의 이적들 선지자도 행했었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까지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적도 남이 안 한 이적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귀신이 드러났다는 사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그가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그의 모든 공생이든지 그의 죽음도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자의 죽음이었었고, 저 거룩한 자의 역사였다 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또 그의 잉태에 대해서 마리아가 말했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의 잉태조차도 그는 사람과 사람이 짐승 동물적인 바이올로지, 동물적인 교합의 바이올로지컬 교합이 아니라, 이거는 여자의 처녀 몸에서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거룩한 이가 났다는 사실을 바로 증거한 것이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잉태 때보다 다르다. 그의 역사도 다르다. 그의 죽음도 다르다. 그의 부활이 다르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가 무엇으로서 그것이 거룩을, 그가 잉태했고 거룩한 역사를 했고 거룩한 그 죽음을 죽었을 수 있었고 또 부활했냐면 거룩하신 이름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사 그로 하여금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사흘이면 다 썩습니다. 썩어서 세치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시체라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그 예수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썩지 않냐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썩지 않음을 당케 하셨다. 또 히브리서 7장 20절에는 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해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아니다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높이 올리셨네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거기에 올라가셨어. 그는 그곳에서 바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거룩하도다. 그 천사들의 창화 소리를 영원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무슨 이름 가져오셨다? 예슈아 해보자. 예슈아. 이 발음을 잘 하려면 예슈아 거기다가 액센트를 넣어야지 수가 안 돼. 예수와 그래도 안 되고. 우리 김몽룡 선생님이 잘하십니다. 아주 발음을 잘하시. 예슈아 라라라라라. 너무 귀여워. 아주 젊었더라면 내 제자가 될 뻔했어요. 예슈아. 바로 그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성령이 가져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한 제물 예수의 피, 거룩한 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거룩하게 될 날이 남아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그걸로 했으면 이제는 구원은 이제 확실히 받는 거고 이제 지옥 안 가고 천당은 갈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성이 오신 목적은 거룩한 이제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려고 도우려고 오셨어요. 아멘. 자, 어떻게 도우시려고 오셨냐 하니까 바로 예수 이름과 예수와 이름과 성령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게 하려고요. 성도라는 말은 영어는 saint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sanctified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딱지가 이미 딱지에 붙여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원 확신도 하나도 없고 엊그제 덩덕궁 하다가 얼마 전에 병 때문에 교회 왔다가 못 고치고 죽었어. 그런데도 무슨 김성도 무슨 장례식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는 성도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거룩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만 거룩한 것이지 만약에 사람이 그걸 갖다가 만약에 아무거나 거룩하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고 이름 일컫는 바가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멘 하세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아가서는 예수쟁이라고 딱지 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명령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 율법 계명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 기도를 미니마이즈, 그러나 이 기도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이 바로 너희를 피로 나신
그 거룩한 피로 나신 이가 너희 아버지니라. 자, 대장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에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아, 기도 중에서 제 1번이 그거구나, 2번은 나라고 3번은 그게 아니고 기도의 총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총 제목이요. 총 제목이란 말은 성도의 삶의 바로 목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요. 그러면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요, 아니면 나쁜 곳에 가는 거요? 근데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성도가 죽어서 더 좋은 데 가면은 그야말로 진짜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어느 교회에서, 흑인 교회야, 저 남부에 흑인 교회에서 성도의 간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그다음에 모든 거기 저 조문객들이 모두 다 궁뎅이 이만하게 춤을 추고 뱅뱅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춤을 추는데 좀 그건 약간 좀 주책이고, 예?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니까 하루빨리 데려가야죠. 예? 하루빨리 데려가면 좋겠죠. 근데 왜 빨리 안 데려갑니까? 예?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사 저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두고 저들을 세상에 있으나 저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더 좋은 곳에 이것이 더 좋아서 더 있다가 나는 이따가 한 번도 유럽도 못 가봤어요. 내가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시간을 관광도 더 가보고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어보고 그러려고 더 여기 있으려는 게 아니고 참 비교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내가 기쁨의 극치, 맛있는 거 극치, 기분 좋은 거 극치, 평안의 극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근데 왜 빨리 안 데려가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예수께서 나도 거룩하였으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히 살았던 것 같이 너도 거룩한 걸 사는 것을 살아서 거룩한 성도는 이를 맞아야 내 얼굴을 보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룩하게 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뭐랬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읽으세요. 이건 중요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This is it. 하나님 바로 뜻, the will of God is this. 이거다 이거야.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욕을 쫓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거룩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죠? 12절에. 그러니까 부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구절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일컬음 받으려면은 불의, 모든 더러움, 모든 추함,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Separated from evil thing. 모든 더러운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뿐이 아니라 두 번째,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러죠. Keep yourself from the world.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게 하라. 야고보 1장 27절에 또 너희는 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았었던 때 너희는 공중권세자 아래서 그를 따른 자라고 했었어요. 이제는 세상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세상 풍습. 세상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거룩에서부터, 거룩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는 거룩하고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Set apart. 세상하고 거룩하고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종자하고 다른 종자하고 섞지 말라고 했잖아요. 혼인도 하지 말랬지 않았어요? 같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라.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세상 풍습을 너희는 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세상 풍습대로 보통 사는 거에서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길티, 뭐 죄의식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별나라는 거니까. 아니 왜 예수밖에 별나? 아니 예수께만 별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별나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막 결혼식도 없는 거 있는 거 그냥 빚을 져가면서 말도 못합니다. 우리 미국은 좀 그렇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요, 유대인들 하루 종일 한다. 하루 종일. 보셨죠? 영화 같은데 영화 어디서 보면은 막 브라이드 그룸 해가지고 7명 쭉쭉 서 있고 시녀들인지 무슨 시종들 다 씌워놓고, 그리고 그 옷 다 입히고 거기다가 그 밤새도록 잔치하고 난리칩니다. 사진사만 주는 돈을 최하 5,000불. 그래가지고 수만 불 없으면 결혼식을 못해.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유보하고 사는 사람들도 언젠가 돈 마가 잔다고. 돈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은 또 거기다 피백에 갔다가 시집에 부모님한테 뭘 드려야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밍크를 드려야 되고, 또 시아버지한테도 또 뭘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 줄래? 미리 또 합니다. 너 뭐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요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안 되지요. 우리 집에 어떤 집안이라고 네가 그런 걸 가져오려고 그러냐고. 또 네 시아버지가 그런 걸 받을 뿐이냐고. 안 된다 그러고, 내가 그런 걸 입을 것 같으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전부터 야단 쳐가면서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또 친정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또 울면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져서 몇 억씩. 그냥 우리 밥정은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알아요. 한국에는 의사한테 시비 가면 뚜리키가 있어야 된다고. 뚜리키스. 의사한테 시비 가면 뚜리키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집키? 예, 그리고 하나는 자동차 키? 하여튼 차키, 집키, 별장키까지 있어야 돼. 어서 들어가지 그딴 소리 하더라고. 그게 사실 실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로님 아들하고 권사님 딸하고 결혼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바로 내일 보여준다는 거야 내가. 응? 장례식에도 말도 못합니다. 이런 거 가서 조명당 다 받아야 되고, 무슨 거기다 또 무슨 비석면대로 놔야 되고. 기독교
돌잔치라고 한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합니다. 돌잔치 요새는 집에서 안 합니다. 돌잔치 옛날에 뭐 집에서 상 놓고 뭐 국수 놓고 이런 거 가지고 안 해요. 이제 아예 인류 호텔에서 신라 호텔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온 무슨 뭐 한복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다 있고 뭐 거기 손이 다 초청해가지고 그야말로 공주 무슨 어떤 조선 이시조선의 왕자 왕녀가 태어난 것 마냥 다 하고 나 우리 교회 오는 집사님이 돌잔치 했다고 사진을 보라고 내가 그거 본 순간 내가 쓰러지려고 그랬다니까. 아니 미쳤어 이렇게 하니까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다 그래. 교회가 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 풍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습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냐고. 세상은 세상인끼리 하다가 그들끼리 뭐 박치든 입만하든 아니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아멘. 거룩한 의식. 아멘.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는 죽으시되 옷 한 벌을 남기고 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그에게 남의 무덤에 잠깐 거셨다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그 지표가 되는 것이고 바로 본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풍수대로 하지 않고 관습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병이 들어도 뭐 병원에 가서 아니면 또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입으려 하냐고. 뭐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와 이름으로 손 얹어 병 고치고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병 고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유난하게 왜 그렇게 하려고 애쓰냐.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어린애들 믿음 없으니까 그냥 엄마 믿음이 중요한 거지. 애들이 무슨 믿음이 나요? 근데 엄마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애가 아프다 그러면 애가 왜 고통받게 해요?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또 병원에 가서 고쳐도 되죠. 이건 세상 방법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정말 그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가 받은 자라면 나는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같지 않게 튀는 짓을 해야 돼. 튀는 짓 아시죠? 튀는 짓. 눈에 띄는 짓. 그러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남한테 딱 찌무는 그런 짓을 해야 하나님은 거룩형을 받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가지고는 안 돼. 보통 그냥 해가지고는 뭐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난 널 모르라. 보세요. 지금은 아직까지 전당 가보고 지옥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관념적으로 갖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인가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자신 있다, 확실하게 자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자야. 이따가 헐헐 헛들었어.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수단이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다면 아직도 거룩한 성도라고 일컬음밖에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으며 제자들이 어떻게 사셨으며 그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지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로지 나에게 수단과 방법은 예수와 이름밖에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라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떻게 좋아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다시 한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야 거룩한 성도요, 그래야 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의 공로를 받아들이는데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미식 축구하는 사람들이 볼을 잡았어요. 이렇게 된 게 볼이잖아. 그 볼을 잡았다 하면은 그 볼 가지고 있으면 그 볼, 와, 이게 나한테 웬일로 왔어? You are gracious. 은혜로 이게 나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볼 붙잡고 딱 서가지고 사진 찍으려면 돼, 안 돼? 뭐 볼만 가면 사진이 쫙 그리 집중합니다. 그냥 쫙 집중해. 사진만 집중하니까 옆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하여튼 팔 잡고 다리 잡고 꼬집고 붙잡죠. 그러니까 이 내가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 잡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순간에 나는 빨리 떨어져 나와야 돼. 그들과 떨어져 나와야 돼. Separate from them. 내가 세상 from the world. 나는 떨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야 되는 거야. 달려야 돼. 달려가지고 내가 터치다운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나는 바로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리라. 나는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을 나는 거룩하게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별난 짓을 할 때마다 이거 정말 위기감을 느끼죠. 이러다 죽지 않나, 이렇게 망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내가 왕따가 되지 않나, 나는 고립이 되지 않는가,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만은 그 위기감을 거룩하게 이 이름에다가 나는 욕 돌릴 수 없다, 오점을 찍을 수 없다, 그 이름에 오명을 끼칠 수 없다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복종하면은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네가 바로 거룩이니라, 네가 바로 거룩이니라 해서 거룩한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정말로 올해 이 거룩한 이름을 정말 내가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부처마다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칫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판단하고, 자칫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내가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 같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또 무슨 노름을 하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 무슨 음란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영화를 보고 세상 사람의 모든 악습,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요, 바로 그 이름에 모든 걸 끼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마저 모신 성전이에요. 내가 그 이름에 모두 끼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도와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여,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유별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들어준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또 병원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요. 어린아이가 아파요. 뛰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이름 가지고 예수와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와 이름 귀신 쫓고 예수와 손 얹어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히 올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너는 바로 거룩이다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부터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예수와 이름만 생각나게 해 주셔 기도합니다. 주먹을 쥐어보세요. 손을.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예수와 이름 생각나는 순간에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별난 그리스도인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총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